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다들 기도까지 잘 마치셨나요? 아,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고 또 이렇게 약간 그 버벅거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흩어져 드린 예배를 할 때는 더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 더 하나님께 예민한 감각을 세울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2절. 네,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다른 담아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그를 삼키매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돌과 물 그리고 불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여러분은 돌같이 무디고 딱딱한 사람으로 지냈습니까? 아니면 물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 주 동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한 주를 보냈는가? 아니면 나는 불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이었는가? 네. 돌과 물과 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돌은 돌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런데 불은 혼자 불이 아닙니다. 불은 떨어지는 것이고 번지는 것이고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큰 특징이죠. 불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고 우리가 불을 내려주소서 하고 기도하며 바랬던 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엉뚱한 데서 막 뜨겁게 타오르는 불들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불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런 불을 성경에서는 다른 불 이렇게 부릅니다. 이 그림에 나온 사람이 아론인데 이 아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 대통령과 같은 그런 직책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업을 물려받아서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 옆에 있는 두 젊은이가 바로 아론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자리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힘쓰지 않았고 힘껏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다과 아비후의 마음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이 되었는데 바로 앞에 9장 23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경건하게 회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은 회막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백성들 가운데 임했고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제단 위로 꽝 하고 떨어진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도 이처럼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려서부터 이런 광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려 소리를 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런 모습도 특별하지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상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경외감이나 두려움, 떨림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 아론에게 배운 것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겉모양만 보고 배운 것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던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날로 날로 변형되고 이 젊은이들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축소되고 변형되고 간편해지고 이렇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변화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 둘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림에서와 같이 이 분향단에 기름을 넣어서 이 분향단의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인데 이 친구들이 분향단에 넣어야 하는 기름을 잘못 넣은 거예요. 근데 실수로 잘못 넣은 게 아니라 이 분향단에 넣는 기름이 매우 특별한 기름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불만 안 꺼지면 되지 거기 안에 있는 기름을 어떤 기름 썼는지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다른 기름, 구하기 쉬운 편한 기름을 거기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그 분향단에서 불길이 타 올라와서 이 나하답과 아비후를 불로 태워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럼 나하답과 아비후는 여기서 자기들이 죽을 거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죽게 된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근데 죽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후회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투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는 전투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단순히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하기 싫어하는 우리들의 본능과의 싸움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기도는 참 우리 영적 성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이걸 실천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그 장애물에 넘어지고 또 우리 기도하기 싫어하는 본능에 충실해지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기도의 전투에서 지게 되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변형되는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에는 나답과 아비후 같은 예배를 드리고 언제일지 모르는 멸망을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흥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부흥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그래서 승리를 거듭하거나 아니면 크게 대승을 이루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전도사님이 그 예배를 영적 부흥회, 연합 부흥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큰 승리를, 이 기도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고자 하는 바람에서 연합 부흥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부흥이 처음 시작될 때에, 모든 부흥이 처음 불이 붙을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데 이렇게 부흥의 시작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는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그 기도를 각별한 기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각별한 기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단어가 바로 이 각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특징은 연합해서 이 각별한 기도는 연합해서 지속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작은 그룹이 기도함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이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놀랍게 번져 나가고 놀랍게 영적 전투와 기도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것을 두 글자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숫자가 아니라 기도의 성격인 것이죠. 존 밀러는 기도의 성격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한 가지는 유지이고 또 한 가지는 선봉이라는 개념으로 나눴어요. 여기에서 유지라는 것은 짧고 그리고 형식적이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유지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선봉이라는 기도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 이 선봉 기도는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낮출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교회가 살아날 것에 대한 열정과 또 잃은 자를 찾고자 하는 연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려는 열심을 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영광을 맛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주가 되는 것이 바로 선봉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유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선봉이 되는 이 선봉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자, 이 선봉 기도에 좋은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왕궁에 취업이 돼가지고 높은 직책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림을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울고 있잖아요. 왜 느헤미야가 울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불편함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포로에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 자기의 동족들이 그곳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고향의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별한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를 궁전의 왕과 가장 밀접한 자리 또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술 맡은 관원들의 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높은 자리, 연봉도 좋고 환경도 좋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자리, 자신의 그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이스라엘의 성벽을 세우는 기적 같은 일을 해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자로 세우신다면 여러분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신다면 여러분들은 대통령으로서 어떤 정책을 펼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즉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힘껏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쓸 것이고 여러분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자기를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할 것이고 자기를 위한 선생님이 될 것이고 자기를 위한 의사가 될 것이고 자기를 위한 판사와 변호사가 될 것이고 자기를 위한 기업가, 자기를 위한 전문가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 고민하고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각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불꽃이 떨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어떤 위치에 있게 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왕에게 청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에 거기에 가는 비용이 얼마 들고 거기 갈 때 뭐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성벽을 세우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사실 이런 것들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고
성벽을 세워야지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출발한 적도 없어요. 그저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청해서 그곳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고통받는 것, 그걸 보면 아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높은 직분을 주시자 그 직분을 이용해서 왕에게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감동시켜서 엄청난 물질을 느헤미야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함께 일하게 하심으로 그 느헤미야를 도와서 기적 같은 일을 해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한 나라의 수도에 서울 전체를 감싸는 성벽을 만드는데 20일 만에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아파트 하나를 지어도 1년, 이렇게 1년, 2년 걸리잖아요. 어떻게 근데 그 넓은 공간을 메우는 성벽을 세우는데 20일 만에 했겠어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마가의 다락방이 시작되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 훈련이자 운동이에요. 매일 3번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네. 새벽 5시, 오전 10시, 그리고 저녁 8시에 1시간씩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편하신 시간대에 와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새벽에는 자느라 안 되고, 오전은 학교 가서 안 되고, 저녁은 또 학원 가서 안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헌신하는 겁니다. 기도는 전투라고 했어요. 시간 나면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간을 힘써서 만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몸이 컨디션 좋을 때 하는 기도는 없어요. 기도는 고된 노동이에요. 힘써서 해야 되는 거고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는 기도에 여러분들이 새벽도 좋고 저녁도 좋습니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토요일은 가장 중요한데, 이 토요일은 우리 토파즈에서 주관해서 또 토파즈 학생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8시는 우리 토파즈가 다 함께 모여서 이 각별한 기도를 힘껏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각별한 기도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이런 불붙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분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맛보고 싶은 그런 갈망에 타오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힘껏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특별한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을, 또 잃어버린 영혼 다시 찾고자 하는 갈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해줄 때에 우리 토파지가 다시 뜨거워질 것이고 타올라서 세상을 태우고 도시를 태우는 하나님의 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힘써 주시고 특별히 토요일 기도에 꼭 참석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이 되길 원합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러나 다른 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길이 타오르길 원하오니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거룩한 불꽃으로 저희가 활활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답과 아비우처럼 다른 불에 타 멸망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들이 아니라 힘써서 기도하고, 기도가 전투이며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 큰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힘써서 기도하고 선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학생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다음에 커서 어느 곳에서 어느 직분으로 어느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불길처럼 타오르는 힘껏 뻗어나가는 우리 토파즈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흩어지는 예배로 드립니다. 목장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불편한 환경이지만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손길들과 귀한 예배를 위해 노력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학생들에게 예배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